결정하면 쉬워진다. 결정하면 쉬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이제 공부할 건데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구분을 할 때 열왕기서를 역사서로 구분한 게 아니라 선지서로 구분했습니다. 선지서로 구분했던 이유가 뭐냐? 세상의 역사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역사 보는 거와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왕에게 초점을 맞추죠. 무슨 왕, 뭐 알렉산더 왕,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선지서니까 선지자의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왕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로밤 2세 같은 사람이요,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업적을 이뤘거든요. 근데 되게 짧아요. 몇 줄 안 썼어. 반면에 그 비실비실한 왕들, 세상으로 볼 때는 뭐 약하고 이게 맨날 끌려다니고 이런 왕인데 하나님 잘 섬기면은 엄청난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예요.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신명기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뭐예요? 화와 복이 네 앞에 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여기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또는 뭐 복과 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게 다 너에게 임하고 안 들으면 저주가 다 임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게 딱 그 열왕기서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사과랑 비슷해요. 신명기서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떠나면 화와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지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다윗이 늙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무슨 웬 주책이야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주책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그두라 얻어가지고 자녀 6명 더 낳는 얘기 또 나오고 주책같이 보이지만 그 또 설명했죠. 생략하고 여기도 보면 다윗이 주책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수넴 여인 아비삭이 나오는데 수넴 여인이라는 건 성경에 2번 나와요. 하나는 엘리사 시대 때 그 과부 있죠. 부잣집 엄마 그 수넴 여인이 한번 나오고 또 여기 수넴 여인 아비삭이 나옵니다. 그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했다. 늙으면 그런가 봐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날씨 좀 쌀쌀하잖아요. 근데 20대들 보면 반팔 입고 나오잖아요. 율동안에 반팔 입고 나오잖아. 반면에 내가 조금 전에 봤어요. 어떤 아저씨인가 아줌마인가 보니까 파카 입고 있더라고. 아시겠죠? 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발 어머니들 그 딸이나 아들 나갈 때 잠깐만 춥다 옷 입어라. 춥다 옷 입었다. 그 자기가 추운 거예요. 애들은 안 추워요. 그러니까 그런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추우면 알아서 다 입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이나 증거하십시오. 말씀이나 증거하고. 그게 중요한 거죠.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게 뭐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럼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더 덮어야 되는데 인간 난로인가? 인간 난로예요? 그 무슨 여자애를 뭐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는 수넴 여인 아비삭에 너무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다윗이 늙었다. 그게 핵심이고 여기서 수넴 여인 아비삭에 나오는 이유는 일종의 복선입니다. 그 뒤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다시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바스바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죠. 그 전에 그 압살롬도 다윗의 후궁들을 막 취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옛날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면은 이전에 있던 왕의 처들을 취하는 것이 왕권을 잡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아비삭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왕의 정통성이 있다 이런 걸 내세우려고. 근데 바세바는 잘 모르죠. 그거를 몰라가지고 허락하다가 나중에 이 나쁜 놈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아비삭이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복선으로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냥 다윗이 늙었다. 그게 핵심이에요. 늙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동양에서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소음 동침 이런 말을 씁니다. 그 10대의 애들이거든요. 어린 애들, 어린 여자애 데려다가
성적 접촉 없이 잠만 같이 자면 회춘한다 하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이론이에요. 정신 나간 이론, 정신 나갔지. 이거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열 몇 살 되는 애들 데려다가 잠자리 같이 하면은 그냥 잠만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럼 회춘한다. 뭐 북에 있던 그 죽은 그 사람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젊은 여자의 피를 뭐 맨날 바꿨다며 2달에 한 번씩. 그것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제명에 못 살지. 다 가는 거지. 서양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 수냄 여자에서 따라가지고 똑같은 게 서양에도 있어요. 그리스도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그래요. 수냄에서 따가지고 슈나미티즘 그래요. 슈나미티즘.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뭐 어린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자면은 회춘한다 하는 정신 나간 이론. 너희들 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지? 쓸데없는 건데. 이거 궁금해할까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아도니아 죽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죽였다는 배경으로 까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다윗이 늙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유한하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다울의 시대가 저물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까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은혜라는 찬양에도. 아침에 해가 뜨고 뭐 저녁 노을이 있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늙어간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에도 젊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충성하라 그 얘기죠. 하나도 당연한 게 없어요. 다 은혜였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다윗조차도 늙잖아요. 위대한 왕이 이거 뭐 하나님께 부르면 또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힘 없어질 때 있어요. 노쇠해질 때 있어요. 갈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충성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아도니아가 핵심인데 아도니아는 누구냐 하면은 넷째 아들이에요. 사무엘 하 3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렇게 헤브론에서 얻었던 아들을 7명 쭉 설명을 해요. 네 번째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읽어드리면 사무엘 하 3장 2절에 먼저 암논이 있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맏아들이 암논이다.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 이스르엘 얘기했죠. 이스르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유일한 평야. 그래서 곡식이 많이 나는데 이스르엘 평야밖에 없어요. 나봇의 포도원도 여기 있어요. 이스르엘에. 그리고 수넴도 여기 있어요. 수넴 여인할 때 아비삭도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있던 여인이에요. 이스르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야, 엄청 농사 잘 되는 곳이구나. 여기는 목축 아니에요. 농사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뭐 호남 평야 이런 것 같이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그 평야지대에서 날 수 있는 곡물이 많이 나는 곳 이스라엘.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의 아들이었다. 암논이었고 둘째는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그 있었죠. 나발이라고 그죠? 나발 그 나쁜 놈 있었잖아요. 부자 나발 다윗에게 핍박하려고 그러던 거.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죠. 아비가일이 낳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재혼한 아비가일이 낳았던 여자가 길르압. 근데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얘기할 때 일찍 죽었대요. 어렸을 때 죽은 애래요. 어렸을 때 길르압. 아비니까 뭐 앞서당겨 죽었는가 봐. 그죠? 길르압. 길에서 앞서당겼는가 봐. 죽었어요. 길르압. 그러니까 성경이 잘 안 나와요. 셋째 아들은 뭐 잘 알죠. 이 사람은 달메의 딸 그술왕 그 강 건너편에 있는 그술왕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쪽으로 도망치잖아요. 모압 쪽으로. 그죠? 도망쳐서 피신에 있기도 하고 또 몇 년 있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셋째 아들 압살롬 반역했던 아들.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어머니가 핫깃이에요. 핫깃의 아들. 그래 잘 보세요. 1번 죽었죠. 암논.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2번은 일찍 죽었다 그랬죠. 3번 압살롬은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죠?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아들 중에 장남이 누구예요? 아도니아. 몇째 아들이요? 넷째 아들. 그러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배경입니다. 배경이고 이제 5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도니아 같이 멍청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6절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5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그랬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가 발전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조건은 다 갖고 있어. 첫째는 살아있는 아들 중에 장남. 그러니까 세자쯤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그 다음에 용모가 좋았대요. 잘생긴 거. 잘생긴 거하고 왕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예, 하여튼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잘생긴 거 낫잖아요. 잘생겼대요.
거기다가 뭐 아버지로 하여금 뭐 욕먹은 적도 없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관대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엄친아 뭐 이런 거. 엄마 친구 아들 예, 그런 거예요. 그죠? 엄친아 뭐 그런 거였다라는 거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실세. 군사적 실세가 요압이고 종교적 실세가 그때는 제사장이 둘이었다 그랬죠. 아비아달 제사장이 지지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 지지 세력, 종교 지지 세력이 빵빵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다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니까 뭐 배경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죠. 여기 이스라엘 당시에 제사장이 둘이 있었다 그랬죠.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사독. 근데 제사장이 둘이 있다가 이게 갈라져요. 갈라지게 된다고. 갈라지게 되는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겨나죠 나중에 솔로몬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가 살았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아나돗.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근데 이때는 쫓겨났지만 아나돗의 제사장 가운데 누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나오고 그 전통에서 나온 게 또 세례 요한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쫓겨났지만 역사적으로는 더 정통으로 쓰임 받게 되고 솔로몬 옆에서 왕궁에 있었던 정통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계열은 나중에 예수님 때로 쭉 나면 사두개인이 돼가지고 그저 이게 제대로 안 믿는 이상한 자들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에 관계없이 왕궁에서도 잘 믿을 수 있고요, 광야에서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죠? 다윗은 왕국에서도 잘 믿었던 왕이고 또 솔로몬은 왕국에서도 잘 못 믿었던 왕이잖아요. 광야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도 제대로 믿었던 예레미야,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못했던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는 기다리지 못하고 불러가지고 잔치했어요. 잔치. 솔로몬과 다르죠. 솔로몬은 예배를 드렸는데 잔치하잖아요. 스스로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세우는 건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아버지 다윗왕하고 얼마나 달라요. 다윗이 사무엘에 와가지고 기름 붓잖아요. 왕이다. 그리고 왕이 돼요? 안 되잖아요. 도망 다니잖아요. 광야로. 그래서 막 10대 때쯤 되는 것 같은데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맨날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는데 그 굴에서 뭐 죽일 수 있는 기회,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 2번이나 왔었죠. 안 죽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왕 되려는 기회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고. 살려주고. 그랬더니 결국에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살 때 잊지 마시고 다윗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높이는 아도니아 같은 바보짓 하지 말고 그냥 참고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한 발짝이 더 앞서면 망해요. 하나님께서 참으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라.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그게 다윗이었고 그렇지 못했던 게 아도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죠. 보세요. 뭐 5절 보니까 병거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사람들 끌고 오고 뭐 자랑하고 뭐 그것도 많이도 안 들어요. 50명 데리고 와가지고 사병 양성하고 뭐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높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 참는 힘이 뭐라 그랬어요? 대나무가 20m까지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잘 자라다가 한 5년 동안 안 자란대요. 그때가 뭐예요? 대나무 마디가 자라는데요. 마디. 4, 5년 동안 안 자란대요. 그러니까 마디가 있으니까 높이 솟죠. 의미 없는 정책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정체가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게 마디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게 뭐가 정체되어 있는 게 정체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데 정체하는 건 뭐냐? 마디 만드는 시간이에요. 마디. 그래야 솟구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느티나무같이 휙휙 휘는 나무가 아니라 대나무같이 위로 솟을 수 있는 마디 만들 수 있는 마디를 만들 줄 아는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보면 느티나무예요. 그냥 팍팍팍 해서 한 방에 가는데 다윗은 만만치 않죠. 왜 그래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마디를 만드셔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아도니아 같은 바보짓 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 약속 받았잖아요. 솔로몬은. 근데 나단이 와가지고 야 지금 아도니아가 저거 찬탈하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호소하면서 나가봐. 기도하면서 나가봐.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기도의 능력 그런 거죠. 11절부터 31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단이 바세바 찾아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자녀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저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여기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걸 시정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바세바한테 네가 먼저 가서 네가 하라 그러진 않았겠지. 그죠? 왕후니까. 왕후께서 먼저 가셔서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호소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사무엘하 7장이요. 7장 이게 다윗의 신탁이라 그러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엄청 복 주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에 그 다윗의 신탁 가운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죽으면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 몸에서 내 씨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아니겠죠. 장차 태어날 아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그러니까 1, 2, 3, 4번 얘네들 아니고 장차 내 몸에서 내 씨 7장 12절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고 내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솔로몬 태어났어요. 솔로몬 태어나니까 사무엘하 1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보내가지고 25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 여디디야라고 이름까지 별명까지 지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건 약속이라고. 이건 에서와 야곱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나단이 또 오잖아요. 이게 선지서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된 왕은 솔로몬이야. 그러니까 바세바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아들 청탁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약속을 주장하면서 간구하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징징대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약속을 주장하면서 간구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 약속이 있잖아요. 12장 24절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구하라고. 그랬더니 나가죠. 어찌 보면 아도니아의 약점은 뭐예요? 아도니아도 이걸 알았을 거라고. 알았는데 아도니아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약속 빼놓고는 다 있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는 다 있어. 아들을 키워도 아도니아 같이 키우지 말라고. 내 아들은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엄청 벌고 집안도 좋은데 장가가고 다 갖췄어. 근데 예수만 안 믿어. 그게 아도니아지 못한 거 있어. 약속만 없어. 약속만. 반면에 솔로몬은 어때? 나머지 조건은 다 떨어져도 약속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약속 하나 있으면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라니까 선지서로 분리가 된다니까요. 이 세상의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것인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경이 기도의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바세바가 다윗 왕에 가가지고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아도니아가 저 살찌게 놔두면 안 되지. 그죠? 아무리 늙었지만 다윗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짰죠. 뭐 짠 거야. 순서를 짠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단이 들어와가지고 확고하게 얘기를 합니다. 확고하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하는데 왕이 놔둘래요? 대세라고 놔둘래요? 말씀대로 갈래요? 놔둘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고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바세바가 1차 상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그렇지 말씀대로 가야지. 약속대로 가야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상황은 아니지만 이걸 우리 상황으로 논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들이 있죠. 약속 붙들고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까? 약속 붙들고 구하라고요. 계속 구하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비전을 보여주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 비전 놓고 구하면 동역자 보내주시고 뭐 돈도 주시고 여권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필립스 브루스 얘기했잖아요. 잠깐 나 쳐다보고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그게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일이 먼저 일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능력 안 주겠어? 일이 먼저라고요. 비전이 먼저라고. 비전 크기를 놓고 이 능력이 따라오는 거지. 맨날 쪼잔하게 쳐다보고 내가 뭐 갖고 있나 이것에다가 내 능력에 맞는 일 하면 어떻게 돼? 내 능력보다 작은 일 할 거 아니에요. 쪼잔한 인생 사는 거지. 좁쌀 같은 인생 사는 거지. 쥐새끼 같은 인생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돼.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하나님의 꿈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꿈만. 하나님 비전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 약속만 찾으면 돼. 솔로몬이 이게 지금 막내 아니야? 막내 이게 왕될 조건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딱 하나 약속 하나 붙들고 주장하고 나가니까 솔로몬이 왕 되잖아요. 그때 엄마도 좋지도 않잖아. 엄마가 누구예요? 그거 우리 아내였고 어떻게 보면 그거 뭐 별로 좋은 여자 아니잖아요. 재혼하고 뭐라 그래요? 그 같이 속이고 뭐 바세바 좋아요? 여자 이름 중에 바세바라고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뭐 좋냐고.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지. 엄마도 좋은 엄마 아니었잖아요. 다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하고 좀 찌질이 갖고 지저분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약속 주시니까 대들하는 거 아니에요? 대들하는. 다윗 왕이 보통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의 그 많은 아들 중에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냐고. 딱 하나죠. 약속이라고 약속. 약속 붙들고 주장하면 왕 되는 것이 뭐 딴 거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가 적극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기도가 내 욕심 붙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는 적극적인 기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체질을 갖추십시오. 말씀 듣다가 약속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을 제가 사겠습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인지로 확신합니다. 이거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능력과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은 따라오기도 하고요. 구하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구해도 그냥 오더라고 저절로. 비전을 구하십시오. 약속을 구하십시오. 나머지 조건들은 그냥 구하면 주시기도 하고 안 구해도 그냥 따라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동일 티켓이에요.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뭐 능력 안 주시겠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약속도 받았고 다 알고 뭐 바세바도 알고 있고. 근데 다윗이 미적미적했다고. 왜 미적미적했을까? 애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미리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형들이 또 죽일까 봐. 아들끼리 왕자의 난이 벌써 몇 번 있었어. 이 왕자의 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놈의 왕자 많이 난 게 왼수들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뒤로 미룬 거죠. 미적미적했다고. 그러다가 바세바가 와서 얘기하고 나단이 와서 얘기하고 그다음 아도니아가 반란 이렇게 했다 그러고 이제는 뭐 더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야 라고 결정하니까 이게 32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인데 너무너무 쉬워져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왜 복잡해요? 지금 대세가 다 글로 넘어간 것 같지 않아요? 일단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 제사장 둘 중에 아비아달, 이게 원래 정통이거든. 사독 계열은 그쪽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 라인이에요. 사독이.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중에 정통이라고 먼저 되는 거거든요. 1번 대제사장, 2번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1번이야. 요압이 가 있고 아비아달이 가 있고 거기다가 또 다윗의 아들들이 쫄래쫄래 또 여기 다 붙었네. 왜? 형님 하면서. 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들. 근데 나머지 아들이 또 여기 가서 붙었어. 솔로몬 혼자 빼놓고. 그 다음에 신하들도 대세는 아도니아야. 여기 가서 다 줄 서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늙었고 이거 하나님이 약속 붙들지 않았다 그러면 야 대세인데 뭐 그냥 이쪽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난 지금도 제일 웃기는 나라가 제일 신기한 나라가 태국이에요. 태국은요 엄청나게 쿠데타가 많거든요. 그냥 장군들이 와가지고 맨날 쿠데타하고 뒤집어버리고 그래.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쿠데타한 왕이 또 쿠데타한 그 장군이 왕 앞에 와가지고 허락을 받아. 무릎 꿇고. 근데 옛날에 푸미폰이라고 왕이 있었는데 항상 그 말을 잘 들었대. 그래서 제가 태국 갔을 때 물어봤어요. 어쩜 그렇게 왕의 권위가 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푸미폰이 지혜로워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긴 놈 손 들어준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대세를 살펴가지고 누가 센 놈이어가지고 쿠데타 성공했어. 그러면 윤허하노라. 그래서 마치 왕이 허가한 것 같이 또 딴 놈이 싸워가지고 이기면 또 윤허하노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헌군주국에서 그 권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거겠죠. 다윗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대세가 아도니한테 다 갔잖아.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앞사람 같이 쫓겨나가면 어떻게 그런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그죠? 대세가 지금 아도니한테 다 간 것 같아. 그런데도 물론 이것도 믿음이에요. 약속 붙들고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왕은 솔로몬이야. 그러니까 대세를 포기하고 약속 붙드는 이거 제가 볼 때 마지막 신앙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게 쉬운 결정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힘이 넘쳐나가지고 아도냐 이 괘씸한 너 아니고 솔로몬이야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늙어서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하는데 대세는 다 넘어갔어요. 아도니한테.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세는 넘어갔지만 아니야 솔로몬이야. 근데 참 묘하죠. 이렇게 결정했더니 생각보다 쉽게 일들이 다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상황과 조건과 대세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반대야. 그래서 자꾸 타협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점점 꼬여요. 믿음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래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지. 말씀이 최종 승리할 거야. 결정하면 쉬워져요. 결정하면 그냥 일사천리 다 풀린다고. 그렇게 대세 같던 아도니아 그죠? 솔로몬 왕이다. 그러고 선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 아비아달의 아들이 요나단이 와가지고 지금 왕이 솔로몬 왕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묘한 게 뭐냐면 아도니아에게 그렇게 많이 보였던 대세가 눈치 보면서 다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면요, 그냥 4분 5일 돼버려요. 하나님이 한번 꽝 그러면 끝나버린다. 아무리 기세등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요 두려움이 임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도니아 그 센 놈 같이 보이는 게 무서워가지고 제단 뿔 붙잡으면 살려주거든. 그래서 나 살려준다 그러면 이거 놓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려준다. 그래서 집에 갔다. 그 얘기. 너무 허무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 재상은요 아무리 커 보여도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니까요. 커다래도 모래예요. 물 한 번 껴앉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라고. 대신 하나님 말씀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허름해 보여도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지혜 놓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최종 승리한다. 그 49절 50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도망쳤다는 거.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뭐 뒤에 보면 나중에 용서해줬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아무리 열악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최종 승리한다. 그게 오늘 1장에서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다윗도 늙습니다. 인간에게 유한한 존재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 끝까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충성하십시오. 주어진 은혜 있을 때 충성하십시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침 해가 솟고 뭐 저녁 노을이 지고 뭐 이러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 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잊지 말라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다 이걸 은혜로 알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 같이 스스로 높이는 바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높이면 망해요.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시며 응답하십시오. 때가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순종인데 순종이죠. 결정하면 쉬워져요. 왜 일이 복잡해진지 알아요? 결정 안 하니까 양다리 걸치니까. 빨리 결정하십시오. 믿음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결정하고 끊어버리라고요. 결정하고 선택해버리라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이게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결과를 내가 예측하면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결과 잠깐 예측하니까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다시 따라합시다. 결정하면 쉽다.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결정하면 쉽다. 너무 건방져 보이죠. 결정하면 쉬워집니다. 이제 공손해 보이죠. 잊지 말라고. 결정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머뭇거리다가 일을 꼬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정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찾아가겠습니다.